고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의 양식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고친다는 말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오면 폐기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개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말에 미혹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개혁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혁은 세속적인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신들이 망한 이유를 분석하자 참신한 유대인들이 경건을 지향하는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예수님 당시에 자칭 경건의 무리라고 하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쿰당 공동체, 에세나파, 열심당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각 교파마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 교단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듯이 그러하게 나타났습니다. 서로가 자기들이 정통교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이라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으로 취급하여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잘못 이해하고 개혁주의자들이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상황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
상황이나 동일합니다.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서 영적인 것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말하면서 예수를 죽였듯이 지금은 개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라고 한 법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원수 노릇을 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듯이 지금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는 것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예수를 죽이는 자이고 예수의 피를 가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만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초림 때든 지금이든 예수님을 가리는 일을 잘 합니다. 초림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렸고 재림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말하는 이단은 예수를 가리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인본주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끝에 가면 예수의 피가 나오지 않고 인간의 의가 자랑이 되어지고 교회 자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도가 가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 예수님을 죽이고 난 것입니다. 율법으로 예수를 만나라고 주셨는데 도리어 율법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위해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운다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란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건물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리란 말은 율법으로는 의가 안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율법을 바로 지킨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율법의 다른 의를 그토록 애친 것입니다. 율법 신앙을 붙잡지 말고 예수의 피를 믿으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말씀하는 개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동의 여하에 따라 복과 저주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되고 악한 일을 하면 저주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모두 선악의 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신은 선악법으로 이어진 신입니다. 선악법으로 알아진 신입니다. 선악법으로 알아진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위로는 신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 정신이라고 합니다. 복을 받을 행동을 하면 신은 복을 주어야 하고, 벌을 받을 행동을 하면 벌을 줘야 한다는 것은 신은 사람의 결정에 반응을 해줘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신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시한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인물을 통하여 주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을 받는 정보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또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선악의 법이란 인간의 행함을 근거로 하고 있는 율법 신앙입니다. 율법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간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구원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하십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 외에는 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만물을 통하여 그 아들을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에 의해서 저주와 축복을 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가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 개혁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고 율법을 잘 지킴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왕노릇하는 것은 멸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책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들 속에 함께 동고동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사적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을 간섭하셨듯이 지금 우리를 간섭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약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3절 여기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은 다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써 두 분류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찾아온 자와 찾아오지 못한 자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찾아간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는 자는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선택하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불합리하게 보이겠죠. 이것을 법칙으로 살펴봅니다. 인간은 선악의 법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선악의 법으로 살았지요.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부모, 형제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을 이 법칙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는 것이 깨어진 것이죠. 이제부터 아브라함에 의해서 복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 개개인의 행실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한 인물 중심으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주고 저주하면 저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상 속에 아브라함의 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복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거리가 멀어서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만 데리고 가신답니다. 이것을 세상에 공포한 것이죠. 누구든지 내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구원하십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를 찾아내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움직임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케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율법에 흠이 없이 산 것도 배설물이고 바리새파라는 정통 교단에 속한 것 다 배설물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좋은 신학교 나온 것도 배설물이고 모태신앙도 다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목숨 바쳐 충성한 것에는 의의가 없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음을 알았고 알맹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증거하지 아니하고 또 증거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의 것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개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라오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본을 따서 이스라엘 속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것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는 하늘의 정보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형이란 실제가 아니란 말이고 실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모형은 아무리 잘해도 모형이지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형이라 해도 실제가 올 때까지는 실제처럼 여겨야 합니다. 모형을 통해서 실제를 간접적으로 맛보기 때문입니다. 성막 속에 그려놓은 그림으로 하늘에 숨어있는 그림을 찾아야 합니다. 성막이란 큰 의미에서 세 구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막을 감싸는 울타리가 있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있고 또 뜰을 거치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방과 거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안방은 부부의 공간이고 거실은 손님들의 공간입니다. 성소는 손님들이 거하고 거실과 같고 지성소는 부부가 잠을 자는 안방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집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을 성소와 지성소는 큰 의미에는 하나님이지만 세분하면 둘입니다. 밖에서 집을 보면 하나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일하지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사람을 말하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의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님이십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할 때는 일반 제사장은 우리 성도를 말하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좀 전에 성막을 집으로 비유하면 성소는 거실과 같고 지성소는 부부의 침실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실은 아무나 거하는 공간이지만 침실은 부부만 거하는 공간이지요. 그러므로 침실은 은밀한 곳입니다. 부부 침실과 같은 지성소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하나라고 하지만 실상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세계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동방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합니다. 에덴과 동산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신다고 하지요.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른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강의 발원지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여기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합니다. 그럼 강이 발원하는 에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동산은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고 있는 궁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은 임금님이 거하는 곳이고 동산은 신하들이 거하는 곳과 같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성막으로 비유한다면 에덴은 지성소와 같고 동산은 성소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임금님이 거하는 전이고 성소는 신하들이 거하는 전입니다. 에덴은 부부 침실과 같고 동산은 거실과 같습니다.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갔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러므로 대제사장만 침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만 만나 주십니다. 지금 모세가 하늘에서 본 그대로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을 보니 성막처럼 구분이 되어 있어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매일 드나드는 곳이고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심으로 일반 제사장들은 만나주지 않으시고 대제사장만 만나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실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피를 앞세우고 들어갑니다. 피를 앞세우고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그림자라고 하지요. 그럼 그림자로 드려지는 제사는 그림자이니까 온전한 제사가 아니죠. 그리고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온전하지가 않아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온전히 사해지는가 하면 짐승의 죽음이 아니고 한 몸이 죽어야 합니다. 그럼 그 한 몸이란 누구일까요? 하늘에서 온 죄가 없으신 몸입니다. 죄가 없으신 몸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한 몸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되 자기 몸을 제물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만약 흠이 있는 제물의 피를 앞세우고 가면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1년이라는 사이클을 세상 끝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 한 번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과 같아지겠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다는 말이죠. 이것은 피를 앞세우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앞세우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소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성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천국이 왔다는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이 성막에 실제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죠. 그럼 예수님 안을 지성소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성막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막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개혁이란 진짜로 오면 버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진짜 지성소로 가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지성소는 더 이상 지성소가 아니므로 용도 폐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은 비유라고 한 것입니다. 비유란 무엇일까요?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성막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것은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막을 주어서 너희는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인이 아니라면 성막이 필요가 없겠죠. 성막은 죄인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일어나는 제사함은 이스라엘 대신에 흠없는 제물이 주어줌으로써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담당해야 할 죄를 흠없는 제물이 대신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죄는 사람 스스로가 죄인이므로 감당할 수가 없고 흠없는 누군가가 대신 담당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지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죄를 누군가가 대신 담당해
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제사를 지낸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나요? 이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 담당해 주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왜 기다려야 하냐면 제 문제를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면 안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적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적 제사는 온전치 못하고 개혁할 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막에서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는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체의 예법이고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율법이지요. 율법신앙은 곧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개혁되어져야 할 것이고 버려져야 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문에 쓴 증거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막 제사를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는 육체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예법이란 곧 육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육체의 예법을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한다는 것은 지금 이 몸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인의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몸이 갈 수가 있고 천국은 육이 죽은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이 죽는다 그런 말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죠. 내 몸을 위한 천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천국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이라고 하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죄인은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 안에 내가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죄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었으니 내게서 나오는 모든 행함에 의의를 두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합니다. 죽긴 죽었는데 무엇에 대하여 죽었느냐 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이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책임질, 더 이상 내 인생에 책임질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전의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나였고 지금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없는 자란 말입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죽었느냐 하면 제 아래서 태어난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지켜야 할 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려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도 그 말씀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란 그런 말은 본문에서 개혁할 때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폐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도말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지금까지 하던 일을 다 없앤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장막을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는 말은 율법 속으로는 속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육체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예법이란 겉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겉으로 지은 죄를 위한 제사이죠. 그럼 율법은 겉의 행동으로 보이는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양심의 죄는 죄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속한 제사는 껍데기만 씻어내는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양심상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다는 말은 완벽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배설물이었어요. 율법신앙은 아무리 완벽해도 껍데기란 말이죠.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 해도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속지 않으십니다. 속 양심은 성령이 오셔야 깨끗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의 피를 믿게 해주기 때문이죠.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도는 더 이상 옛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한 몸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 우리를 지도소를 안내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게 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써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행함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개혁은 예수의 피만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개혁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거칠어 근사하게 성화되어서 자랑하고픈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앞에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밝히 보이는 개혁이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